찬송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 부르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보지 쉬는 곳 저 암초 동산에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걸어서서 택하신 모든 양 눈앞에 모여서 다투어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나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3절입니다. 내 선한 목자 나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9장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는 깊은데 빛 대신 주 저고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너를 보아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머리 숙여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우리 수민 저와 성도들을 재물을 연락하심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그 열아이 짝이 없는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 어디 전한 것을 누가 미루려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가지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여 말하였고 2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영혼의 순결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거룩한 능력과 말씀으로 무조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고자 합니다. 바울 자신을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마음이 강팍했고 막 분노에 휩싸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아무리 그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가평투표의 증인이 되고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가평투표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볼 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깨뜨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깊이 회개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수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필요한 거죠. 삶을 치료받고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까지 악한 자였는데 어제까지 살인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당시 하는 거죠. 그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소한 6년 정도 있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막에서 3년간 수련을 받고 그래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를 얼굴로 알지 아니하고 얼굴로 알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격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를 거절해버리니까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있은 걸로 또는 8년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가 그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피고합니다. 거기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좀 더 진중해지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적어도 9년 정도의 시간 혹은 1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속에 한 다른 이한법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과 다른 법 이한법이 있어서 나를 육신의 정력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야. 이 둘이 내 속에서 충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오라 이 곤고하고 사망의 몸에 매인 나를 누가 구원해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 참된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로마서 4장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이 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화로워져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관한 교리를 8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부른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정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정한 자. 그 정했다고 하는 게 선택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걸 내가 사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한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율법의 왕성한 권능을 그 마음속에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10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켰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로마서 3장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럼 뭐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뭐냐?
이 질문을 4장에서도 있고 9장에서도 하고 있죠.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지 않지만 그 질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10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에 의로 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지켰다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 보내셔야 돼요. 그를 지옥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하나님께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를 지옥 보내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부딪히는 절반이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이 뭡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신의 능력에서 오는 거죠. 육신의 힘에서 오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능력도 성령의 권능에서 오고 그들만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는 능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잘 정리를 해갖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잣대로 쓰는 겁니다. 너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게 뭡니까? 정죄밖에 없어요. 이걸 왜 안 했느냐, 이걸 왜 안 했느냐, 이걸 왜 안 했느냐. 안식일을 왜 그따구로 지켰느냐, 왜 입에 땀이 흐르느냐, 안식일인데.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남의 그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느냐? 잘라 먹을 수 있어요. 나수를 베는 건 잘못된 거 도둑질입니다. 그럼 배고플 때 잘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잘라 먹는 걸 뭐에 비교를 해버립니까? 그 추수에 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노동을 하는데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걸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입니다. 그게 세 방식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진리를 너를 자유케 하니 율법에 얽매임에 있어요. 그 수도 없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일생 동안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율법사들의 종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지고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은요. 굴복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의인은 이와 같은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모셔 내려오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죽음에서 올려오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라. 무적행이라고 말했죠. 7절에서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셔서 살아내셔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8절에 말하는 말씀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은 10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9절 10절과 계수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9장에서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소유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소유에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육신 속에 계시고 내 육신 속에 마음속 이렇게 표현해 갖고 안 됩니다. 육신 속이에요. 내 육신을 지저분하게 짜기 없는 육신을 하나님의 궁궐로 삼으시고 육신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책망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네 몸을 죄 짓는 데 써서 되겠느냐. 막 그런 야단을 치죠. 로마서에서 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사집의 액체를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맡겨서 되겠느냐. 결국 우리 몸이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 마음은 뭡니까? 육신의 좌소죠. 인격의 좌소죠. 살아가는 인생 전부의 중심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막 어떤 분은 마음에 믿는다, 의로 입으로 시인한다. 이걸 뭐 다르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분을 봤는데 그런 뜻으로 쓰이신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이 히브리 힐라에 있어가지고 대단한 강조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두 번지로 가죠. 이건요 굉장한 강조예요. 내가 강조하여 말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보가 흐르는 통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들어가서 내면화한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콘 보고는 막 그게 유행어 나와가지고 쫙 퍼지죠. 그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못하게 하면은 듣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정보, 해로운 정보를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들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 그 듣는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요. 눈으로 본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면화되면 그 다음 액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영화를 보는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막 슈팅 게임 많이 하는 사람, 막 총을 쏘고 말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포로를 구출해 오고, 막 생활을 함락시키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걸 봤기 때문에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걸 보면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악한 걸 많이 보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깡패들은 웃어도 섬찟하잖아요. 깡패들 웃는 거 보세요. 오라지 웃는 깡패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본 걸 행동으로 나가는데 마음에 내면화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본 정보를 내 마음에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되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많이 교제를 하고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요, 악한 행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착해요. 기독교인들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한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믿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관하여 귀로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의로운 정보들을 가슴에 담은 다음에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에 이르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귀로 들은 것을 말로 하고 눈으로 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어쨌든 한마디라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라. 교회 나오라고 말해라.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말해라. 그렇게 뭐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술하지 않더라도 교회 좀 나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말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게 마음에 들어가서 내면화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진 말씀, 성령님이 그렇게 떨어진 말씀을 그으로 쓰시면요, 언젠가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여전사님 한 분은 아마 그분 지금 세상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나간 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나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나갈 때 보면은 그 뭐 십계명 그래가지고 카드에다 적힌 거 나눠줬잖아요. 십계명 주기도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줬잖아요. 그 막 요절 외우고 교회 나오고 또 막 이렇게 출석 잘하고 그러면은 출석상, 요절상 뭐 이래갖고 그 카드 준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카드를 들고 집에 가다가 시장에 떨어졌어요. 그걸 시장에 나왔던 그 여전사님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십계명이 적혀있고 한쪽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막 궁금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전노수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허나님이니까 되게 찢어버리든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안 죽고 그냥 가죠. 아니면 주워 보고 뭐 이런 게 있지. 그리고 툭 던지고 갈 텐데 그걸 들어보서는 궁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궁금해서요.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교회 이름이 적혀있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간 겁니다. 동네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민경희 전도사님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분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2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길 지나가고 그 교회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찬송소리죠. 뭐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뭐 희한하다 저런 노래가 있지.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서 보니까 뭐 그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그 주일학생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앉아갖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 예배 전에 막 뭐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듣는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야 신기하다.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옵니다. 신기하게 짝이 없죠. 그 어쨌든 말을 던져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복받습니다. 그 듣기 좋은 말은 괜찮아요. 자꾸 던지세요. 그 던지면은 바로 그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나서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교회 한번 나와라, 네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온갖 노력을 드리고 공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모든 전도받는 사람이 그렇게 다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막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중적입니다.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불신자가 별 다를 게 없어요. 유대인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야. 막 그렇게 야단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고르방을 하면은 부모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탐심이거든요. 고르방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모든 제사 앞에 고르방이 다 붙어요. 우리는 그냥 화목제, 번제,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고르반 화목제, 고르반 번제, 고르반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고르반을 붙입니까? 화목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귀신들 앞에, 우상들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흔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고르반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붙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물질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고르반.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부모 공경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잘못됐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팔화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막 그들의 이중성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더구나 자신들이 가르쳐 놓은 걸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리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군주들이 때를 지어갖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쭉 유대인들 역사가 그래요. 정보에 아주 밝습니다. 막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 부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사드. 미국도 못 따라갑니다. CIA가 있지만 모사드 정보를 못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CIA 안에 모사드 첩자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소비에트 연맹이 붕괴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굽니까? 모사드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MI6, 영국의 대외첩보부입니다. 모사드와 영국의 MI6는 서로 통하거든요.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났어요. 그 예수님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는 군중들이 미리 와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군중들이 미리 와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그럴까?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에게 물은 게 틀림없어요. 아니면은 제자들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베드로한테 물어봐라. 베드로한테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신다 그러더라.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알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당시 전화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3, 3, 5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신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즘은 예배 시간이 5분, 10분 막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교 시작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런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막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갖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막 군중들이 구렁대처럼 보입니다. 그 베스가 벌판에 남자가 5,000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다니까. 율법 배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였어요. 막 그런 걸 보시오. 그리고 예수님 모여가 자신들의 가르침 말입니다. 율법사 장로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죠.
그들은 탈무드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구약 텍스트를 펼쳐놓고 가르치거든요.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613가지 계명 미시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 지금 그걸 가르쳤어요. 장로들이 유전 가르쳤습니다. 613가지의 계명과 탈무드를 가르쳤던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치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말이죠. 부르떼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유대 지도자는 뭘 느끼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바쁜 날 나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불치의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감기몸살 안 고쳐졌어요. 불치의 병자만 고쳐졌어요. 막 그런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이다.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막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온갖 악한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거세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것을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율법은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로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 세상을 아예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주님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뒤흔들고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만드셨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저와 성도들 속에 약동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본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복종하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내지에서 불신자들을 이끌어내는 깨어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끌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상에 눕고 병 고치고 치료하느라고 일생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구하신 것 같고 주 앞에 나가소서. 그들의 강구하며 너를 구하는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